9월 30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02편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부를 때 귀를 기울이시고 빨리 대답하소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고 식욕조차 잃었습니다. 나는 마치 사막 속의 사자새같이 마치도 폐허 속의 올빼미처럼 종일토록 퍼붓는 원수들의 욕지거리, 나를 찬양하던 그들이 나를 두고 저주합니다. 주께서 분노의 불을 붙이시어 나를 들었다 내치신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은 영원한 왕이시오. 당신의 명성은 대대로 이어지리이다. 당신의 종들은 그 폐허의 돌만 보아도 정겹고 그 흙만 보아도 눈물이 납니다. 주께서 시온을 다시 일으키실 때 큰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새 백성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오는 세대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죽음으로 불리운 자들을 놓아주셨다. 임금들마다 그 신하를 거느리고서 주님을 섬기러 모여 들리라. 주님께 아뢰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몸을 중도에서 데려가지 마소서. 그 옛날부터 든든히 다지신 이 땅이 손수 만드신 저 하늘이 사라질지라도 하느님은 그대로 계시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으신 분,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영원히 계시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를 많이 맺기는 했으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만 들어갔다. 나라가 번영할수록 석상만 화려해졌다. 변덕이 죽을 듯 하더니 이제 그 죄를 받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그 제단을 허시고 석상들을 부수시리라. 우리는 야훼 두려운 줄도 모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다 하며 한탄할 날이 곧 오리라. 그러나 그 임금이 무슨 소용이랴. 백성과 계약을 맺고는 마음에도 없는 약속이나 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들, 악법만이 밭고랑에 독초도 또 달한다.
베대원에 있는 송아지가 없어지면 사마리아 주민은 그 생각으로 안달하게 되리라. 그렇다. 그것을 섬기던 백성은 송아지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그것을 섬기던 돌팔이 사제들은 사라진 영광을 생각하며 통곡하리라. 그 송아지는 아시리아로 실려가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지리라. 이렇게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 우상 섬기던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사마리아는 끝장이 났다. 왕은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토막 신세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죄악인 베다웬 산당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제단을 덮으리라. 사람들은 견디대 못해 산더러 묻어달라. 언덕더러 무너져 덮어달라고 애원하리라. 이스라엘의 죄는 기브아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이미 나를 거슬렀는데 전장이 어찌 기브아까지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이 못된 자들을 벌하러 오리라. 문민족을 모아다가 쌓이고 쌓인 이 백성의 죄를 벌하리라. 길든 암소처럼 곡식 밟기나 좋아하던 에브라함의 귀여운 목덜미에 나는 멍에를 메었다. 에브라함에게 쟁기를 메었다.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애질을 하게 하며 이렇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들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도를 여는 아침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읽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는 그 사랑의 예언자죠. 또는 눈물의 예언자는 예레미야. 사랑의 예언자입니다.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해서 아내를 맞고 그 여자가 도망가도 기다리고 다시 찾아오고 또 도망가고 뭐 그런 그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언자가 참 고달픈 거야. 성경에서 음탕 그러면 물론 뭐 육체적인 간음도 이야기하지만 영적 간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러는데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주위를 둥글게 예루살렘 성곽이 둘러싸가지고 꼭 결혼 반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 그래서 그 요한복지록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하는 장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음탕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는 하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은 그리스 말로 하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오늘 10장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덩굴 같은데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만 늘어갔다. 여기까지 보면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당이죠. 그래서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만 들어가고 번영할수록 석상만 화려해졌다. 우상이죠. 열매가 많을수록 그러면 물질이 풍부해지면 그죠? 번영할수록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고 그 우상은 더 많이 만들기만 하고
뭐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해서 살기 편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의 등 돌리죠. 지금도 뭐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변덕이 죽을 듯 하더니 이제 그 죄를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허시고 석상들을 부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야외 두려운 줄도 모르다가 지금은 그렇죠.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다 하며 한탄할 날이 곧 오리라. 그러나 그 임금이 있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생각, 그건 뭐 사무에서 나오잖아요. 임금 두면 좋은 땅, 좋은 소, 좋은 재산, 좋은 자식, 이것들은 다 왕이 뺏어갈 거다. 왕궁 지는다고 뺏어가고, 길 낸다고 뺏어가고, 좋은 재산도 또 뭐 나라 저기 한다고 뺏어가고, 자식들도 다 군대로 뺏어가고, 예쁜 놈들은, 예쁜 딸들은 다 궁녀로 뺏어가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약속하고 말만 그렇듯하겨 악법만 고랑이가 독듯 도단한다. 이게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임금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성경의 그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뭐 어차피 우리가 현실 정치에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이 가는 정치 세력이 있을 거예요. 뭐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몸을 달지 마세요. 그래 봐야 우린 이용만 당하고 그놈들은 실속만 챙겨.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20살 때부터 40년까지. 뭐 소용없습니다. 나만 바보야. 나만 이용당하고. 물론 뭐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고선까지. 그럼 내가 지지한 놈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그놈이 내 살림살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내가 찍은 놈이 해야 뭐 나 먹고 살기 편하게 해줄 것 같아요? No! 그런 일 없어. 여기잖아요. 마음에 없는 약속엔 하고 말만 그렇듯하게 하고 그런데 보면 악법만 그냥 박고랑이 독조처럼 쏟아난다고. 내가 지지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뭐예요? 그냥 법 막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뭐 많다고 막 만들고 뭐 여당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도 안 그러겠어? 그래, 그 미련한 짓들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자기가 미는 사람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땅이 꺼진 것처럼 한숨 쉬고. 제가 주교 선거할 때도 신부들한테 그래요. 물론 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주교됐다고 네 목회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목숨 걸고 하지 마라.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전이나 부산이 주교 소식 가지고 참 문제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밖에서 그 신부들 아는 신부들한테 계속 얘기해줘도 그때는 모르더라고. 끝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망가진 다음에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따 소리들 하더라고. 특히 대전이 심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20년 더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너무 끝까지 갔구나. 그 권력, 그러니까 물론 그 교회의 지도력이 권력으로 돼서는 안 되지만 할 수 없어요. 인간 세상이라는 게. 본인이 안 그렇게 하려다가 있던 놈들이 떠받들고 해가지고 권력이 돼요. 근데 그래서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순수할 수 있어요. 뭐 나라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가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밑이 안 보여. 제가 청와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국민들이 안 보여. 사람 사는 데가 안 보여. 그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 그 청와대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면 오은정이라고 꼭대기 중간쯤에 정문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저작거리 보이더라고. 그 외에는 안 보여요. 거기 뭐 정원도 이쁘고 건물도 이쁘고 나무도 좋고 뭐 그거 쳐다보느라고 국민 생각만. 뭐 어떤 문제가 보고 있다가 누가 보고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도 아무 생각 없겠더라고.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다고 뭐 대통령 보고 또 왕 보고 뭐 우리 집 문간방에 와 있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시자고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교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제 보좌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교님이 맞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럴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이게 자칫 시스템에 매몰돼 버리면 그렇게 가요. 뭐 참모들이 뭐
예를 들어 제가 안양에서 주교 똑바로 하시오 이런 얘기 하면 참모들이 이수상 씨 말을 들어야 됩니다. 참 또 필요한 말입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수상이 손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주교 누구 말 듣냐면 그 말이 더 솔깃하죠. 주교 잘못했어 또 똑바로 하시오 하는 말보다야 주교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이수상이 잘못해서 그렇다 저거 한번 손봐 주십시오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의장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주교를 말리긴 했는데 근데 신부 때는 마음이 착착 맞았거든요. 저랑 같은 고향 교회 친구고 그러니까. 근데 주교가 되니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제가 주교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자식들이 나를 욕하는 주교 그렇게 욕먹으면서 하는 거지. 그거하고도 안 하고 주교했냐. 뭐 이제 그러고 했는데 물론 속상하죠. 자기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험담이나 하고 뭐 불평이나 늘어놓고 그러면 물론 속상한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그게 아버지 된 사람의 자세지. 뭐 자식이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거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옆에서 그러고 부추기는 놈들이 있어. 제가 주교랑 그 의장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그 스텝 중에 많습니다. 친구고 하니까 의장이면 투톱이 되는 거거든요. 주교랑 아주 그걸 아주 그냥 뭐 무서워하고 했던.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물러난 것도 난 그런 권력 싸움 다툼에 관심 없다. 뭐 이건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신부생활을 할 거라면야 머리 맞고 막 하겠지만 그래 뭐 물론 건강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이 물론 안 좋았지만 그래서 하여튼 포인트는 주교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이라는 자리가 인간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의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짧게 할 얘기를 좀 길게 했네. 자, 상당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에요. 특히 권력자까지 포함이 돼. 그러다 보면 아차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예언자가.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죠. 감옥에 가는 건 기본이고 예언자는 그러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은유적이나 풍자적이나 비유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복음서는 설교하기가 좀 좋은데 예언서 설교하기가 참 부드러워. 참 어려워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예언서로 설교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편으로 고민경을 하다가 연수하는데 뭐 베다웬이라든가 기브아라든가 도대체 이스라엘의 죄가 기브에서 시작됐다는 게 뭔 얘기야? 도대체 베다웬은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베다웬이 어디야? 예. 그래서 베다웬은 호세아가 베델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남국, 북국, 북왕국 이렇게 나눠질 때 북왕국 수도가 베델이고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산당을 세우죠. 그래서 그 베델을 호세아가 베다웬으로 부르는 거예요. 베델로 부르지 않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베다웬, 앞에 베자가 들어가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벳사다, 뭐 베델. 물론 베드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악독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악독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산당, 우상을 세운 순간부터. 그래서 베다웬에 있는 송아지, 좀 아시죠? 송아지, 우상 없어지면 사마리아 주민은 그 생각으로 안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던 백성은 송아지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그것을 섬기던 돌팔이 사제들은 사라진 영광을 생각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송아지는 뭐예요? 우상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리아로 실려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인 베다웬 산당은 무너지고 가신나물과 엉겅퀴가 그 재단을 덮으리라. 그래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산더러 묻어달라. 그리고 언덕도로 문으로 덮어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죄는 기브아에서 시작되었다. 기브아가 어딥니까? 성경에 물론 기브아가 여러 번 나옵니다. 두 가지가 걸리는 게 있는데, 근데 첫 번째 같다. 첫 번째는 여러분 판관기 기억하세요? 판관기 끝부분에 21장인가 보면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둬. 이것도 문제야.
근데 이 뭔가 삐져서 첩이 도망을 가. 첩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이제 오는데 날이 저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도시에서 머물 수 있었지만 이왕이면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인의 마을에서 머물자 해서 기브아로 가요.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이제 광장에 앉았는데, 광장에 앉아있던 얘기는 나 나그네다, 머물 곳이 없다, 나 좀 너네 집에 데려가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다가 해질 무렵이 돼서 가까스로 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기브아의 비류들, 껄렁패들이 와가지고는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를 동성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경이 하다가 그 레위인이 데려다 첩을 내주죠. 그랬더니 동네 비류들이 밤새 이 여인을 강간을 해가지고 여인이 결국 죽죠. 그게 기브아의 죄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자기 첩을, 다시 죽은 첩이죠, 시체를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보내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이잖아, 베냐민한테 기브아 놈들 내놔라 했더니 또 베냐민 족속은 기브아가 지네 형제라고 해가지고 안 돼 해서 한판 전쟁이 붙어서 결국은 이 베냐민 족속이 거의 멸족당할 만큼 다 죽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기브아에서 시작되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사울과 관계된 건데, 그것도 물론 뭐 제 얘기는 죄인데, 그것보다는 그 사건이, 이 판관계 사건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기브아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이미 나를 거슬렀는데 전쟁의 지 기브아까지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이 못된 자들을 벌하러 오리라.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나면서 판관계가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그때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 마음에 좋은 대로 멋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브아의 죄. 기브아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때 판관기 사사시대, 판관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자. 근데 사실 이스라엘 둬야 할 왕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인간 왕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야훼를 왕으로 모셨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호세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번영할수록, 물질이 풍요할수록 우상을 더 섬기게 되고 야훼 들어온 줄 모르고, 그리고는 기껏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어떤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우상이라든가 이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이것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예언이지만 오늘날의 물질 문명에게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주 하느님 주님은 언제나 자비와 사랑을 먼저 베푸시나이다. 비옵나니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킴으로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앞으로 2년간 우리 교회를 섬길 새롭게 선출된 교회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상곤, 한민호, 신효순, 유강우, 지성학, 이선경, 오주영, 이인숙, 방예심,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선출할 우리 신자회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석수구역입니다. 구역장 방애심, 유인선, 구병래, 김공선, 김경복, 김도성, 최성훈, 유영순, 여문희, 안지희, 안찬영, 임강식, 김옥선, 임종길, 전미린, 유강우, 노승희, 유재은, 유혜은, 장경숙, 곽성근, 이은경, 곽윤우, 진유건, 진영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석수구역원들의 생활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종분, 최건숙, 김원혜, 정승현, 한정차, 또한 박수와 교우의 멋진 송정옥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을 감싸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치시고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미린 자매와 태중의 생명, 이제 다음 달에 새로운 생명으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력은 제롬 420년경 사제였고 성서 번역가를 기념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케냐 성공회의 무랑카 남교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감소 중세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지되고 러시아가 이웃나라에 대한 침공을 멈추고 평화 공적으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있는 분쟁과 테러 지역에 다툼이 그치고 위로와 치유, 용서와 화해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또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민주화를 위해 기도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이제 내일부터 10월이 됩니다. 이제 금년도 3달밖에 안 남았네요. 남은 시간들 금년 잘 마무리되고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는 힘과 능력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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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